앞에 사진을 좀 보시면 어떠세요? 이런 몸 갖고 싶으시죠? 현실에선 실패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이런 몸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김철기 전사님의 설교 제목을 허락 없이 도용했습니다. 먼저 이실직고 하면서 말씀을 시작합니다. 2019년 5월 31일자 헬스 조선에 이런 기사 내용이 있었습니다. 우리 몸은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점점 위축되고 짧아진다고 합니다. 상계백병원 재활의학과 박용범 교수의 말에 의하면 특정 자세로 10년에서 20년씩 일한 직장인들 중에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쑤시고 아픈 분들이 많은데 여러분이죠. 그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유연성이 떨어지고 근육과 힘줄이 짧아지면서 생기는 그런 문제라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이 박용범 교수는 말하기를 승모근, 견갑근근, 척추기립근, 햄스트링, 비복근 이런 근육들은 대표적으로 잘 위축되는 근육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매일 스트레칭 하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양대 구리병원 재활의학과 한승훈 교수는 스트레칭은 근육과 관절 가동 범위를 늘려 몸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고정된 채 반복된 일정을 소화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신앙의 근육들이 뭉치거나 굳어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에 따라서 정직에 대한 신앙의 근육은 단련되어 있지만 부지런해야 된다라는 신앙의 근육은 쓰지 않거나 뭉쳐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직장을 다니면서 최선을 다하는 신앙의 근육은 단련되어 있지만 분노를 다스리는 신앙의 근육은 퇴화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찬양을 부르는 시간에 대한 신앙의 근육은 단련되어 있지만 말씀을 듣는 시간에 대한 신앙의 근육은 현저히 그 근육량이 떨어져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마다 내가 중요시 여기는 분야의 신앙은 근육질인데 반해서 나에게 약한 분야는 앙상한 신앙으로 내버려둔 채 지금까지 살아왔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리자면 그동안 한국의 그리스도인 전체가 공통적으로 뭉쳐있고 굳어져서 한계치에 이른 부위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도 영적인 스트레칭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실에서는 저런 몸 실패했지만 우리 영적인 세계에서는 이런 몸 만들어 보자. 이제는 우리에게는 이럴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신기한 것은 코로나19라는 바이러스의 확산의 시기가 믿음의 스트레칭의 시기와 오묘하게 맞아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혹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저는 코로나가 믿지 않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든지 아니면 중국이 교회들을 핍박한 결과로 이러한 바이러스가 창궐했다든지라는 그런 의미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스트레칭의 시기와 코로나의 확산의 시기가 만나고 있다는 그 사실만을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정말 스트레칭할 때가 되었습니다. 잘 쓰지 않는 근육들을 좀 단련할 때도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뭉쳐있던 우리들의 신앙 근육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뭉쳐있는 우리의 신앙 근육은 나를 위해서 사는 삶과 남을 위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이 양쪽의 근육을 아주 잘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혹시나 굳어있거나 뭉쳐있거나 퇴화되지 않았나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가버나움에 들어가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지역의 한 어촌 마을입니다. 예수님의 고향은 원래 어디냐면 여기는 지금의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땅의 지도인데요, 이 아랫부분은 유대 땅이라고 말하고 윗부분은 갈릴리 지역이라고 말합니다. 갈릴리 호수가 있고요, 쭉 따라서 일직선으로 요단강이 있고 그 밑으로 보면 사해를 중심으로 한 유대 땅이 그렇게 지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원래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지만 예수님이 주로 성장하시고 거주하신 지역은 갈릴리 지역입니다. 그리고 갈릴리 가버나움이 바로 예수님의 주 거주지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갈릴리 지역 또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제2의 고향으로도 불리우는 곳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예수님께는 너무나 친숙한 곳이었습니다. 그 인근에 로마 군대가 주둔해 있었는데 그 군대 리더 중 한 명이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100명의 부하를 거느리는 수장이었습니다. 성경에서는 백부장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 하인이 중풍병으로 집에 누워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로마 백부장이 찾아온 이유는 중풍병으로 몹시 괴로워하고 있는 자기의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미 갈릴리 지역 일대를 돌아다니시면서 병든 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그 소문은 이미 갈릴리 지역 일대에 파다하게 퍼져 있었습니다. 백부장도 당연히 이를 모를 리 없기에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여러분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혹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고대, 노예, 하인, 종 이런 사람들 죽이기도 하고 그냥 소모품처럼 여기는데, 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고 뭐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닌데 하인을 위해서 이렇게 달려왔다. 참 인정 많은 그런 로마 장교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백부장의 이 행동은 우리가 생각하는 좀 인정 많은, 좀 훈훈함 정도를 훨씬 훌쩍 넘어서는 그런 것이었습니다. 첫 번째로 로마의 장교들은 유대인들을 경멸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대체로 부정한 사람들로 여겼는데, 자기를 그렇게 보는 민족의 한 남자를 굳이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인 방문이었다는 것이죠. 셋째로 백부장의 서열은 꽤 높은 서열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서 주둔해 있는 로마 군대에서의 백부장의 위치는 주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이지 명령을 받는 위치는 거의 아닙니다.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이 공적인 아무 직함도 없는 피지배 민족의 한 이스라엘 남자를 향해 주여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을 신뢰하기 정말 어려운 조건 속에서 주님께 나아오고 있습니다. 이런 장애물을 전부 이겨내고 예수님을 찾아온 이유가 자기 문제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인을 고쳐달라고 말하기 위해 이 많은 위험을 감수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머릿속에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로마 백부장이 자기를 찾아온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장애물을 뚫고, 그만의 어려운 장애물을 뚫고 온 것인지를 아셨기에 그 백부장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많은 위험을 감수한 백부장의 이 결심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인을 위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물론 본질적으로 모두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서 아멘이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시선과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나누어 본다면 나를 위한 삶과 남을 위한 삶으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를 위한 삶은 나쁜 게 아닙니다. 제가 지금 그것이 문제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나만을 위한 삶이 나의 정중앙에 위치해 있는 것이 문제입니다. 주님 안에서 나를 위한 삶과 남을 위한 삶은 균형을 좀 이루고 있어야 돼요. 저울추가 잘 균형을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의 시대는 남을 위한 삶의 투자가 현저히 축소되고 나를 위한 삶의 투자가 아주 과도하게 늘어나 있습니다. 저의 은사이신 이재기 교수님이 쓰신 가장 아름다운 소식, 복음이라는 책에서 교수님은 미국의 시사평론가인 데이빗 브룩스의 말을 인용하셨습니다. 데이빗 브룩스가 어떻게 말했는지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겸손의 문화에서 큰 나, 즉 빅미로 부를 수 있는 문화로 대대적인 이동이 일어났다. 겸손을 강조하던 문화에서 자신을 우주의 중심으로 보라고 권장하는 문화로 바뀌었다 라고 이렇게 시사평론가가 말했습니다. 꼭 야, 네가 우주의 중심이야 이렇게 말한다는 것이 아니라 네가 중요하고 네가 기뻐야 되고 네 결정이 제일 중요하고 네가 먼저 살고 봐야 된다라는 이런 말들이 격려와 응원의 수준을 넘어서 남을 위한 삶이라는 또 다른 축을 눌러버렸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목회 데이터 연구소라는 기관에서 2020 대한민국 트렌드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보면 현재 대한민국의 문화를 무슨 문화라고 요약했냐면 살롱 문화다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살롱 문화의 핵심은 뭐냐면 두 가지예요. 개인 취향 중심으로 관계를 맺는 것. 그러나 두 번째 핵심은 그 관계는 그 대신 느슨하게 나의 너무 치밀한 부분들을 다 알 수 없는
어느 정도의 거리감을 둔 느슨한 관계. 이것을 바로 2020년 대한민국 트렌드라는 보고서에서 이렇게 문화를 요약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마지막 결론부에서 설록 문화를 다음과 같이 요약했습니다. 길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눈으로 보이는 사람으로 따라 보시고, 우리 김숙자 성도님, 그다음에 남정희 성도님, 우리 김현숙 집사님, 이런 분들은 제 소리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서는 기존의 권위주의적이고 수직적인 일방적 관계의 사회적 모임과 조직에서 벗어나 민주적이고 수평적 소통이 이루어지는 살롱 문화가 부상하고 있다. 개인의 취향 중심으로 모이는 살롱 모임에서는 나이와 직업, 성별을 따지지 않는다. 호칭도 대개 누구누구님으로 부른다. 모임에서는 강요가 없고 나의 사생활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 느슨한 관계를 유지할 뿐이다. 모임에 참석하고 말고는 전적으로 자신의 판단과 결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나의 생각과 취향이 다른 사람을 맞추기 위해 감정 노동을 할 필요가 없다. 직장에서는 나의 영혼과 상관없이 주어진 일을 한다면 살롱 모임에서는 내 자아를 찾아 키워가는 행복을 누린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개인을 위해 투자하는 삶이 부정적으로 비추어지기를 원치 않습니다. 단 남을 위한 삶의 균형이 무너진 것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합니다. 내 자신이 모든 삶의 중앙에 위치하도록 종용하는 이 문화가 우리나라에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다가 어디서 제동이 걸렸을까요? 코로나19에서 제동이 걸렸습니다. 모두 비대면의 삶이 강제로 집행되면서 교회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체들이 집회 내지는 소모임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산악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나라 동호회가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어요. 그런데 이 모든 모임은 교회처럼 모두 다 비대면으로만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시대의 기본이 되어버린 이 마스크, 그리고 개인 방역 지침들, 손 소독제,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은 나를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마스크는 나를 위한 것이기보다는 다른 사람에게 전파되는 것을 막는 기능이다. 곧 타인에 대한 배려가 담긴 행동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만든 문화는 나를 보호함과 동시에 남을 보호해야 되는 양방향의 고민을 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나를 분출할 대상, 나를 분출할 모임, 나를 분출할 장소가 이 강제적으로 제한되어 버린 이 현실에서 여러분께 제가 권면드리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통해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 남을 위한 삶이라는 또 한 축의 뭉쳐버린 근육을 좀 풀고 단련해 보기를 제안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한 백부장은 나를 위한 삶만큼 남을 위한 삶의 근육도 충분히 단련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우리가 6절을 보시면 제가 다 읽지 않고 그 중에 보면은 백부장이 내 하인이라고 말했을 때 이 하인이라는 단어가 심상치가 않습니다. 보통 신약 성경에서 이 시대에 통용되는 노예나 하인으로 사용되는 일반적인 단어가 있습니다. 그냥 노예, 종, 그러면 그 계층을 말하는 아주 빈번하고 일반적인 단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서 사용한 하인이라는 이 헬라어는 아들로도 번역될 수 있는 단어로서 아주 친밀하고 신뢰하며 사랑하는 종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거의 아들과 다름없는, 내 가족과 다름없는 아주 사랑하고 친밀하고 신뢰하는 그런 종이라는 말이죠. 백부장이 하인을 위해 쉽지 않은 결심을 하게 된 배경에는 그 하인을 아들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기회에 여러분께 한 가지 좀 적용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또 한 주 동안만이라도 백부장이 좀 되어보는 것은 어떨까 부탁드립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나만의 장애물을 뚫고 다른 이를 위해서 사랑을 실천해 보기를 권합니다. 한 주 동안은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남이 주인공이 되는 그런 삶을 한번 살아보시기를 제안드립니다. 그것이 뭔지는 모릅니다.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 건지는 통일되거나 일정한 것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힘든 대상을 향해
문자를 보내든지 서먹한 대상에게 통화를 하는 것이든 기프티콘을 보내는 것이든 마음의 거리가 가장 먼 다사교 가족 중에 한 사람을 선택해서 중보기도를 작정하든 무엇이든 간에 이번 한 주는 남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도록 살아보시기를 한번 권면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코로나 시대에 그동안 잘 쓰지 않았던 남을 위한 삶에 좀 근육을 단련하시면서 균형을 좀 맞춰보시는 그런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굳어져 있는 신앙 근육은 무엇이냐면 혼자 있는 시간과 함께 있는 시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홀로 있을 때의 그리스도인, 함께 있을 때의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나의 모습, 이 두 가지가 아주 잘 균형감 있게 근육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데 어느 한쪽이 좀 처져 있거나 뭉쳐 있거나 굳어져 있거나 또는 퇴화되어 있지 않는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을 나를 위한 삶과 남을 위한 삶으로 나누어 볼 수 있지만 또 한 가지로 홀로 있는 시간과 함께하는 시간으로도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기독교는 교회 건물 중심의 집회와 모임 등으로 신앙을 관리받았습니다. 여러분 신앙 관리 어떻게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나는 정말 잘 믿고 있다, 나는 정말 굉장히 충만하다라고 생각할 때 그때 어떨 때 그런 마음 드세요? 예배 안 빠졌을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아요? 성경 잘 읽힐 때 그런 마음 들지 않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빠짐없이 잘 받고 있을 때, 예배를 잘 나오고 있을 때 그런 마음 종종 들죠. 우리가 주일날 출석하는 것 외에도 수요 예배, 금요 기도회, 목장, 구역장, 셀 등의 소그룹 모임, 양육, 새벽 기도회 등의 수많은 모임에 참석하는 것이 내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하는 척도였다는 거예요. 건물 중심의 집회와 모임이 내 신앙의 건강성을 체크하는 아주 중요한 척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판도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확산으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더 이상 교회 건물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일대는 이미 준 3단계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그동안 신앙의 성숙도를 점검하는 교회 건물 중심의 집회 및 모임이라는 척도가 임시 중단되었다는 거예요. 코로나19로 어쩔 수 없이 중단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우왕좌왕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블루라는 우울증의 신종어가 생겨나기 시작했어요. 이제 우리의 신앙을 어디서 어떻게 관리받을지 고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새로운 그리스도인의 문화가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에 비집고 들어왔습니다. 새로운 문화 뭘까요? 목회 데이터 연구소의 지용근 대표라는 분은 얼마 전에 통계로 보는 코로나19 전후 한국 사회와 교회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이 보고서는 지금은 아니에요. 4월 2일에서 6일 동안에, 그때도 꽤 심했죠. 코로나 상황에서 기독교인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이 사람들 중에 대답하기를 이제는 주일날 교회 가서 꼭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대답한 사람이 이제 23%, 전 신실한 한 번도 교회를 빠지지 않은 사람들의 4분의 1이 이제는 꼭 교회 가서 예배드리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현장 예배와 병행하던 시기였어요. 지금은 뭐 당연히 안 되는 것이지만 이때는 병행하던 시기였습니다. 현장 예배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생각하기를 직접 가지 않아도 된다, 스스로 이런 생각이 새롭게 생긴 것입니다. 물론 코로나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생각한 것이죠. 그럼 만약 코로나19가 종식되면 이 생각이 없어질까요? 이들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20%의 그리스도인들이 출석 교인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회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입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 문화가 임시로 시작되었지만 이제 그 임시가 신앙 문화로 자리 잡음으로써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그 문화가 계속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주일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 중에, 주일을 지키는 분 중에 자기 교회 온라인을 안 듣고 다른 교회, 내가 그동안 듣고 싶었던 기독교 방송에도 내가 그동안 은혜 받았던 그 교회 목사님 교회에 온라인을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한 인구가 벌써 4%가 생겨났습니다. 그러면서 24%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부터 우리가 신경 써야 할 것으로 아주 중요한 점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실생활에서의 신앙 실천으로 의식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설교로 말하면 함께 있는 시간들로 신앙을 관리받던 신앙 토양에서 혼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그 신앙을 발휘해야 하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높아짐에 말씀드리지만 교회 건물에서 함께하는 모임이나 집회가 잘못되었다거나 가볍다는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또 이것을 교묘하게 맛깔나게 자기에게 이용하는 분들은 또 제 설교를 인용해서 이 부분만 캡처하거나 짤을 만들어서 목사님이 분명히 이제는 그런 시대가 이제 지나갔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나요? 라고 저한테 말할 수 있는데 저는 분명히 말하지만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제 설교를 짤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전체를 들어보십시오. 다만 제가 말씀드린 것은 뭐냐면 근육의 균형 면에서 함께하는 시간 동안의 신앙의 근육만큼 혼자 있는 시간을 예배자처럼 만들 수 있는 근육이 함께 발달되어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저는 코로나19가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야말로 혼자 있는 시간을 어떻게 예배자로 잘 서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근육을 키워보기에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백부장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홀로 있을 때 예배자가 될 수 있는 근육을 키울 수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인의 회복을 위해서 찾아온 백부장에게 내가 직접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그런데 되려 백부장이 만류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움나이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은 이 백부장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굉장히 놀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아우르면서 내가 이스라엘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백부장은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들어오시는 것을 감당할 수 없다고, 들어오시지 않아도 되신다고, 근데 뭐 감당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말씀으로만 해주십시오라고 말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하는 것이 관리였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죠? 이제 우리 수요홈트 계속 들어서 잘 아실 겁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과의 접촉을 금해요. 그들과 밥도 먹지 않습니다. 이방인인 백부장도 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예수님을 오시지 못하도록 조심스럽게 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한 겁니다. 하지만 이런 관습의 금지가 백부장에게 장애가 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민족에게서 경험해보지 못한 믿음에 놀라셨습니다. 9절을 보시면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라는 이 표현은 내가 누구 밑에 있다는 것을 말하려는 게 핵심이 아니고 그 질서에서 비롯된 권위를 내가 가지고 있다고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도 군 조직에서 상부의 권위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상부가 어떤 권위로 나에게 명령을 하면 내가 움직이고 또 내가 내 아래에 있는 부하에게 그 위임된 권위를 가지고 명령을 내리면 내 아래에 있는 그 사람들도 움직인다는 것이에요. 그 구조를 예수님에게 그대로 적용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모든 사람의 생명과 삶을 관리하는 질서의 가장 윗자리에 계신 분이라면 예수님은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명령하시면 그 권위로 능력은 움직일 것이라고 고백한 거예요. 바로 이 백부장의 머릿속에 이 생각에서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가 탄생한 것입니다. 자신만이 가진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유추할 때, 믿음의 질서를 도출해낼 때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공간이 초월되는 것입니다. 교회 중심, 교회 건물에 꼭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신앙을 관리받는 것과 같은 신앙의 건강성이 충분히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공간이 초월돼 버렸어요. 이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역사입니다.
교회 건물 중심의 집회, 모임을 가야만 관리가 되던 신앙이 바뀐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라는 공간을 갖지 못하더라도 삶의 자리에서 고스란히 간 것과 같은 은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실제로 백부장의 이 고백을 들으시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이니 나으니라. 교회라는 장소를 가서 신앙을 유지하다가 혼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는 믿음의 정신줄이 놓아지는 현실에서 우리는 이제 탈출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일상과 신앙을 나누신 적이 없습니다. 직장 생활은 육적이고 교회 생활은 영적이라는 사고는 성경 어디에도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그런 잘못된 분리가 우리의 삶에서 예수님의 권위를 느끼지 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한쪽 근육만 키운 채 혼자 있는 삶의 현장에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는 근육은 왜소하도록 방치한 거죠. 백부장은 군부대라는 자기만의 일상의 자리에서 영적인 질서를 도출해냈습니다. 거기서 뭐가 일어났냐면 믿음의 도약이 이루어졌습니다. 백부장은 주님의 권위를 자신만의 방식으로 정의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이것이 백부장이 자기가 군 부대 또 군인의 신분으로서 자기만의 삶의 자리에서 주님의 역사와 주님의 능력을 유추한 그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의 권위를 말하는 나만의 방식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는 자신의 일에서 실제 메스로 수술을 집도하고 치료하는 행위를 통해서 주님의 치유의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교사는 자기가 가르치는 교육의 현장에서 주님의 영적 교수법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셰프도 자신의 주방에서 신선한 재료를 가지고 완벽한 요리로 탄생시키면서 주님이 우리의 날 것 같은 기질들을 어떻게 아름다운 요리로 실제로 승화시키는지 그 영적인 원리를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엄마들도 그렇습니다. 엄마들 보시면 아이를 향해 어떻습니까? 진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 아이가 어때요? 자기만 몰라주죠. 그리고 오해하고 땡깡 부리고 신경질 부릴 때 어떻습니까? 답답하거나 서운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 서운함 속에서 나도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움을 도출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한 아이의 부모로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자녀로서, 사회인으로서 각자 처한 상황으로 영적인 권위를 나만의 방식으로 도출해내는 근육을 길러야 될 줄 믿습니다. 공간의 제약을 받고 비대면의 사회가 일반적이 되어버린 코로나 시대의 현실 자체는 매우 안타깝고 가급적 하루빨리 회복되어야 되는 게 맞지만 그때까지 우리는 이 상황 속에 우울해 있을 수만은 없습니다. 뭉쳐있던 근육을 스트레칭하는 시간으로 삼기를 부탁드립니다. 내 삶을 주님의 말씀에 적용해서 더 현실감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느낄 때 우리는 홀로 있을 때 신앙으로 살 수 있는 근육을 기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도 백부장은 자기만의 믿음을 삶의 자리에서 문장으로 백부장처럼 우리도 자기만의 어떤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문장을 좀 만들어 보는 것은 어떨지 여러분께 좀 또 숙제를 드리면서 제안을 해봅니다. 백부장이 하인을 찾아가도록 만든 결심은 아까 거듭 말씀드렸지만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고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라고 정리했어요. 저는 이제는 자신만의 고백이 우리에게도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운수업에 종사하시는 분 하루 종일 운전하시죠. 그러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묵상하셔야 돼요.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그 예수님을 생각하셔야 돼요. 나도 이렇게 물리적인 내 차를 나에게 맡겨진 이 순간을 운전하기 위해서 승객을 안전하게 모시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집중하고 신경 쓰는데 내 인생의 운전대를 잡으신 그 예수님 어떠실까? 학교 교사로 일하고 있는 분들은 직업의 일환으로서도 학생을 이렇게 철저히 생기부 기록해 가면서 작성하는데 그 주님 학생이 아니라 나를 자녀라고 말하시는 그 주님 나를 얼마나 철저하게 관리하실까?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 꼼꼼하게 청구서 요청한 거
구매하기 누른 거 고객들 꼼꼼하게 보면서 배송 신경 쓰고 다 확인하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요청드린 간구들 꼼꼼하게 체크해서 응답 배송하시는 주님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만의 믿음의 문장들이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좀 이런 믿음의 문장들을 아주 짧게라도 좀 작성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두가 각자에게 앉아있는 여러분만의 특별한 남들과 동일하지 않은 여러분만의 삶의 자리에서 그 믿음의 문장을 만들어서 밴드에 남겨보십시오.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깊이 고민해 보면 나만의 특별한 자리에서 믿음의 원리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기독교계의 유명한 지도자 중에 이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코로나 시대를 고민하면서 재미있는 책을 좀 제목이 좀 그렇긴 한데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스도라는 이런 책을 저술하셨어요. 그 책 초반부에 이 존 파이퍼 목사님은 자신이 암 진단을 받았던 2005년 12월 21일의 순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가 잠깐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2005년 12월 21일 나는 전립선 암에 걸렸다는 진단 결과를 전해 들었다. 그때부터 몇 주 동안 온통 생존 가능성에 관한 대화뿐이었다. 좀 더 기다리면서 상태를 지켜보는 것, 약물 치료를 받는 것, 동종요법을 사용하는 것, 외과 수술을 받는 것, 이들 각각의 생존 가능성이 얼마나 될지를 따지는 말들이 오갔다. 아내와 나는 그런 가능성의 수치를 비교하며 곰곰이 생각했다. 그러나 저녁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고 빙긋이 웃으면서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어 라고 생각했다. 물론 우리의 생각은 의사들은 어느 정도의 가능성만을 보장해 주지만 하나님은 100% 치유해 주실 거야 라는 의미가 아니었다. 우리가 말하는 반석은 그 이상이다. 그렇다. 그것은 치유보다 더 나은 것이다. 의사가 전화로 암 확진 결과를 알려주기 전에 하나님이 이미 놀라운 방법으로 나의 발을 받쳐주고 있는 반석을 상기시켜 주셨다. 비뇨기과 의사는 나를 쳐다보며 조직 검사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래요? 언제요? 괜찮으시면 당장 해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의사가 기계를 가지러 간 동안 나는 잘 어울리지 않는 파란색 옷으로 갈아입으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잠시 생각할 기회를 가졌다. 그 순간 하나님은 최근에 성경에서 읽은 말씀을 마음속에 떠올려 주셨다. 확실하게 말하지만 무슨 음성을 들은 것은 아니다. 그런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나의 확신은 성경이 그분의 말씀이라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분은 지금까지 말씀해 오셨고 지금도 여전히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성경은 하나님의 음성이다. 비뇨기과 진찰실에서 내가 암에 걸렸다는 것을 확실하게 밝혀줄 조직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하나님은 내게 파이퍼야, 이것은 나의 진노가 아니다. 살든지 죽든지 너는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내가 나의 말로 고쳐 말한 것이고 하나님이 실제로 하신 말씀은 다음과 같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9절 1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누구든지 암이라는 진단을 받으면 여러분 엄청난 충격에 휩싸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도 분명 아주 일순간이라도 큰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눈치채셨을지 모르겠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은 암이라는 특별한 상황을 묵상하면서 자신만의 믿음의 문장으로 아내와 함께 고백하셨는데 그 고백과 말씀이 목사님의 현실을 극복해내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넘겨주시죠. 그것은 우리의 소망은 가능성에 있지 않아 라는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님은 이 책에서 바로 이 고민에서부터 이 책이 쓰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가능성과 확률이 난무하는 코로나 시대 속에서 파묻혀 있는 우리가 다시금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소망이 가능성에 있지 않고 확실성에 있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
라고 존 파이프 목사님은 서론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백신 만들 가능성, 대구가 다른 곳보다 위험하다는 가능성, 마스크를 끼면 더 안전하다는 가능성, 이 모든 것은 전부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맞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100% 확실하다고 장담은 할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 홍천에 갔는데 홍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이곳은 홍천 현지인 중에서 코로나 감염자가 단 한 명도 없는 청정구역이니 안심하라고 저한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제가 어떻겠어요? 정말 안심이 되더라고요. 우리 사모님도 많이 인용했어요. 홍천에는 청정구역이다,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진짜 안심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그 말도 가능성 아닙니까? 그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의의를 제기했어요. 아이고, 홍천에 그 외지인이 얼마나 많이 드나드는데 그거 모르잖아. 그러니까 그 홍천 목사님이 갑자기 아이고, 없어, 아무도 없어 막 이러면서 도망가시더라고요. 그렇게 논리적으로 허술한 그 가능성을 말했는데도 확실히 다른 곳보다는 안전하다는 가능성이 없진 않은 거니까 우리는 그 정도의 가능성만을 갖고도 제 마음의 안정과 편안한 감정이 실제로 일어나더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물놀이를 완전히 편하게 하고 왔어요. 홍천은 청정지역이다. 이 믿음 하나를 가지고, 이 가능성의 믿음 하나 가지고 홍천은 청정지역이다, 이 내 마음의 그 말씀 가지고 제가 하루 동안 열심히 신나게 놀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저는 제 마음에 그때의 그 안정감을 느낀 제 마음을 제가 다시 과거로 돌아가 생각해 보면서 제 마음의 반성과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낮은 홍천만 가도 내 마음이 한결 가볍고 안전하다는 그 감정을 실제로 느끼고 있는데, 나는 가능성이 아닌 확실하신 주님 안에서 정말 한결 가볍고 안전하다는 감정을 느낄 수 있을까? 그리고 그 안에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을까? 그 확실하신 주님 안에서 내 분노는 다스려질 수 있을까? 우리가 일상에서 나만의 믿음을 적용하고 고백하지 못한다면 홍천에서 저와 같은 반성과 회개는 또한 여러분의 시행착오가 될 것입니다. 코로나가 이미 일상이 되어버린 시대에 이 말씀으로 특별한 스트레칭을 할 수 있는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주간 타인이 주인공이 되는 삶을 살아보십시오. 첫 번째 제 미션을 꼭 수행해 주십시오. 그리고 한 주간 나만의 삶의 자리에서 만들어진 믿음을 한 문장으로 주님께 고백해 보십시오. 그리고 밴드에 올리셔서 우리 다자과 가족들에게 도전을 주십시오. 그러면 우리의 인생은 가능성이 아닌 확실하신 예수님으로 안정감을 점점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주님께 아주 잠시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각 가정에서도 지금 눈을 감아 보십시오. 이제 말씀이 끝났다고 일어나셔서 뭘 드시고 누우시고 또 얘기하지 마시고 잠시 말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안 믿는 식구들이 있다고 해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눈을 감아 보십시오. 그리고 조용히 마음속으로, 또 여기 스태프들은 잠시 소리를 조그맣게 내면서 주님,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시대에 그동안 내가 써보지 않은 근육들을 쓰기를 원합니다. 뭉쳐있고 굳어져 있던 근육들을, 또는 퇴화되어 있던 신앙의 근육들을 좀 더 움직여보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아닌 남이 내 삶의 주인공이 되는 한 주를 보낼 수 있게, 또는 평생을 보낼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나만의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주의 말씀과 주님이 나를 대하시는 그 관계와 질서와 권위를 한 문장으로 도출해낼 수 있는 그런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교회 건물에 있든 또는 코로나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오랜 동안 나 홀로 삶의 자리에 있든 관계없이 생생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다 같이 주님께 기도하시면서 가능성이 아닌 확실하신 주님 안에 거하는 나의 삶이 안정감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조용히 묵상하시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이 시간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고 능력으로 이 시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권세, 우리의 모든 환경들의 주인이 되시고 주님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사화복을 붙잡아 주고 계십니다. 가능성이 아닌 확실성의 그 주님, 구원, 십자가, 은혜 안에 거하는 내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다사교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주인공이 아닌 남이 나의 삶의 주인공이 되보는 그런 훈련이 있기를 원합니다. 나만의 특별한 삶의 자리에서 믿음의 질서를 도출해낼 수 있는 하나님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함으로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능성이 희박하기만 해도 안정감을 느끼고 우리의 감정이 실제로 차분해지는 것을 경험하는데, 나는 과연 가능성이 아닌 확신과 확실을 주시는 그 주님 안에서 나는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스스로 생각해보는 시간이 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위한 삶도 아름답습니다. 필요합니다. 그러나 남을 위한 삶도 그것만큼 근육이 단련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교회에 자유롭게 모일 수 없지만 홀로 있는 그 삶의 자리 속에서 나만의 독특한 그 삶의 자리의 언어로 믿음을 도출하고 권위를 생각해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살피시는지를 끄집어낼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근육이 생기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물질과 헌금으로 온오프라인으로 드린 하나님의 사람들을 축복하시고, 실제로 교회들이 코로나 시대에 아주 어렵습니다. 유지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어려움이 있어서 더 사람을 살리는 일에 드리지 못하는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안타까운 상황을 아시고 특별하게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감사하고 주님 축복해 주시고 한없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온전히 확실하신 주님 안에서 나와 남을 위한 균형 잡힌 삶,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있을 때 공동체로서 마음껏 우리의 믿음을 표현함과 동시에 비대면의 시대 속에서 혼자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동일하게 함께 있는 것처럼 믿음을 표출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보겠다고 작정하고 기도한 모든 온오프라인 예배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와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